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 교우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서 참 송구한 마음이 많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잘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날마다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당신 어디 소속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어디 소속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어느 회사에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는 어느 학교 학생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성남시면 저는 성남 시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고요. 어떤 자치구에 속해 있으면 나는 어떤 자치구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니폼도 입지 않습니까? 제복도 입습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 내 소속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3월 신학기가 돼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갔습니다. 초등학교에 처음 간 우리 자녀들도 있고요. 중고등학교 진학하고 또 대학에 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소속이 바뀌면 그곳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하는 일들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크고 유명한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고 좋은 기관에 있으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게 되죠. 좋은 대우를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 직장, 그 일터에 있다고 하면 어깨가 좀 으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종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다가 개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주일이 쉬는 날이었어요. 그죠? 노는 날이고 또 여행 가는 날이고 이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주일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와 신앙이 바뀌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크게 바꾸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국적도 그렇죠. 외국에서 살다가 그 나라 시민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국민이 되죠. 시민권 여권을 갖게 되고요. 그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요. 그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불분명해지면 우리의 삶이 불확실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소속되고 싶은 욕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을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으십니까? 회사, 또 학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기관, 조직, 공동체 여러 가지들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우리가 소속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속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속에 대해서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맞아 들이시기 위해서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대제국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큰 특권이죠. 근데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신은 로마의 시민권을 포함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를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나라 시민 됐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중요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소속을 점검해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는 천국 시민답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제일 처음엔 무슨 말씀이 있죠? 팔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여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5장 전반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하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 천국 백성의 윤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정체성 가지고 있으면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죠. 그에 필요한 삶의 지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들을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요. 소금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짜게 하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거죠. 소금이 적당하게 음식에 들어가면 그 음식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건강 때문에 저염식이나 무염식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떠셨어요? 소금이 1도 들어가지 않은 음식 정말 맛이 없습니다. 이게 약이라고 생각하니까 먹는 거죠. 맛을 생각하면 그 음식 못 먹습니다.
근데 맛이 없는 음식이라도요, 거기에 소금을 솔솔 치면 참 신기하게 맛있어집니다. 어떤 음식이라도 간이 딱 맞으면 굉장히 맛있는 거죠. 소금이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죠? 맛을 잃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살 맛을 주고요, 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삶의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겹고 어렵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용기와 희망과 살맛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맛을 잃은 세상에 맛깔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린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교회 덕분에 정말 살 맛이 나고 삶의 소망을 되찾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는요, 굉장히 많았어요. 한 15년 정도 전으로 기억이 됩니다. 강원도에 굉장히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해 지역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해 주민들과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교회 덕분에 살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이 안 도와주시고 교회가 이렇게 격려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진짜 자포자기하고 절망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수해가 났을 때 전국 곳곳에서 여러 종교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 종교 분들도 오셨는데 그냥 한번 쓱 돌아보고는 지원금만 주시고 그냥 가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 일처럼, 자기 가족들이 어려움 당한 것처럼 와서 같이 울어주고 그릇 다 닦아주고 살림살이 다 챙겨주면서 기운 내시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라고,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격려해 주는데요, 그게 너무너무 힘이 돼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신앙인들도 교회와 신앙을 등지고 자꾸 떠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 소망과 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은요,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비춰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 6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고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빛이 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도 바울도 우리를 향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알기 전에, 복음 듣기 전에는 우리도 깊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을 깨뜨리는 복음의 빛, 구원의 빛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빛에 속한 사람답게, 빛의 자녀들답게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어둠입니다. 어둠이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고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빛인 우리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둠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둠은요, 빛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어둠에 그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어둠을 탓하는 것,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둡냐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빛인 우리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되기만 하면 어둠은 언제든지 물러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잘 질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이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은 자기 자신도 드러내고 비추는 그 대상들도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이 비추면 저게 빛이구나 보고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빛이 다른 대상들을 비추면 어둠 속에 있던 대상들이 다 드러나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빛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죠.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빛이 비치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도 보이고요. 그 빛이 비추어지는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감추어지지 않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로 덮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이죠. 빛은 높은 곳에서 많은 것들을 다 비추게 되고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이 빛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걸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때 세상도 많은 사람들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서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을 다 오픈하실 수 있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공개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저항하는 일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고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지 않고는 우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가리켜서 자기 고백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린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불편해할 거예요. 거부감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과 거부감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놓아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술하는 그 아픔을 견디고 참아야만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어두움을 주님의 빛 앞에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 불편함과 그 거부감을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시죠.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소금과 빛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사명의 현장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름답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런 정체성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하지만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따뜻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살아가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차갑게 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삶의 현장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그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는 신앙인의 품격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떠나가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삶을 살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착한 삶에 대해서 별로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착하면 손해보고요. 착하면 뒤처지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는 좀 나쁘게 영리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을 받게 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윤리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이미 드렸지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쉽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주 쉽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하셨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거저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수준 높은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윤리의 기준 뛰어넘어서요, 율법이 이야기하는 삶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이 이야기하는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에 합당하게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유 박탈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천국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부담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데요, 우리가 이런 죄인인데요, 어떻게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좌절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내 의지로요, 내 결단으로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십시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성령님의 제어 아래에 놓고 성령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천국 시민다운 착하고 선한 삶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